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리시는 분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멀리 경남 창원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다 안 나와 있어서 어느 분이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노조위원장 강수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노조주간 신앙설경회를 개최하게 돼서 참으로 뿌듯하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한 30분 동안 진행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CBS에서 근무하고 노동하는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1시간 반 전부터 자리하고 계신데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루터 회관과 같이 있는 중앙루터교회 담임 목사님 최지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독일에서 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셨고 2017년에 교도교 500주년 때 CBS TV 다시 쓰는 루터교라는 작품을 함께 했습니다. 위원장의 40년 섭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메시지는 듣고 말하기라는 주제로 목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중간에 이미지 자료도 준비하셨고 아주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TBS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이혜원 조합원이 오늘의 메시지 주제인 요한복음 10장에서 1절로 10절 말씀 성경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최지원 목사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말씀 나누실 때 여러분들 아주 많은 은혜와 감동 얻으시길 바랍니다. 최지원 목사님, 많은 분들이 지금 화면을 끄셨지만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설교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떨결에 제가 초대에 응하기는 했는데요. 이 사경회라고 하지만 자칫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설교 같은 설교 아니면 얼차려 그 교리 강연이 될까 좀 염려부터 좀 됩니다. 사람들을 감동의 도가니에 몰아넣거나 또 위로도 주고 또 인생의 정답도 주는 그런 명쾌한 설교가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런 설교가는 못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냥 고민거리 하나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매우 즐겨 사용하는 성구 중 하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데 양의 문, 문지기, 또 선한 목자라고 비유된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을 보호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이 본문으로 교회에서는 다양한 해석,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길고 지루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인상적인 구절 하나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보이시죠? 네. 1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뭐 교회에서 설교할 때라면 이 구절의 의미는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설교하기 좀 힘든 그런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 CBS 방송국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관련해서 함께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림 한 편 보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인데요. 1886년 게리 멜처스라고 하는 분의 그 설교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놓고 좀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설명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설교이기는 하지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그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면 반태경 위원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분이 고개 숙이시는 분이 주무시는 것 같고 그 옆에 그분의 지인이 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분의 이제 그 매의 눈빛으로 좀 쳐다보는 것 그렇게 네, 느껴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좀 그림을 좀 함께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 19세기 전형적인 미국 청교도의 주일 예배 현장을 담고 있어요. 여기저기 이제 시대상이 좀 드러나는데 일단은 19세기에 그 남녀가 구분되어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위쪽에 남자 그리고 여자의 자리가 완전히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지만은요. 왼편에 보면 이렇게 두 개 장대가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데 잘 보면 이게 사실은 헌금 바구니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보고 확실히 옛날 풍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의 좀 주제로 좀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방금 반태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두 사람입니다. 주인공에 관련된 사람인데요. 유독 이 중앙에 두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잘 보시면 좌석에 이 번호들이 매겨져 있어요. 5, 6, 아마 7, 8 정도가 될 거고 여기는 아마 9, 10, 11, 12 이런 순서로 매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번과 10번 자리에 두 사람, 아까 반 PD님이 말씀했던 그 두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특별하게 눈에 띄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빈자리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 빈자리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 이상으로 멀게 보이는 자리입니다.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자에 9번 좌석에 앉아 있는 이 인물은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자리 건너서 이 11번 좌석에 빨간 무늬의 모자를 쓴 이분도 두 개의 극단적인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을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게 말이 되냐면서 신자를 엄하게 또는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해석이 맞을까요? 우리 관심은 좀 내려놓고 이 그림을 그린 멜처스라고 하면 이 작가인 멜처스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멜처스를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해석의 열쇠는 아마 제목에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설교라고 했는데요. 더 서몬인데 여러분에게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릴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설교자는 빼놓지 않고 그리는 게 바로 설교라고 하는 그림일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림은 특이하게도 설교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제목인 설교라고 하는 제목에 매우 충실합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들 모두가 다, 아니 모두는 아니고 대부분이 다 설교자는 보이지 않지만 설교에 모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굉장히 어울립니다. 이 멜처스의 이 그림을 읽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인데요. 이 멜처스가 생각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설교자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설교라고 하는 내용의 중심을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의 중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땅한 진리를 이 그림은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죠. 그림 속 인물들 가운데서 그러면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제목에 가장 잘 알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설교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작품명은 설교인데, 참고로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상단에 있는 남자 둘, 아마 뭐 장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근데 이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이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요. 두 권 중에 한 권이 펴 있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그 지금 본문이 어느 정도 될지 좀 가늠이 가능한데, 아마 지금 설교대에서는 모세오경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교인들이 그 율법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 말고 이 사람은 이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졸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의 축 늘어진 자세는 사실은 가장 편안한 안식의 자세로, 그리고 숙여져 있는 저 고개는 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무릎 위에 하늘 향해 펴진 손은 자기 힘든 삶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내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 그림의 중심부에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의 빈 좌석 하나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대표하는 교인들의 모습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오롯이 기대서 자기 삶을 내맡기는 그런 안식을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찾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안식을 찾거나 하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신앙의 이름으로 타인을 쉽게 심판하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반적인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설교란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 간혹 이 그림을 놓고 묵상하면서 고민하곤 하는데요. 저에게 설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이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어서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죄인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그리고 참된 쉼,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런 안식을 주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북돋는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입니다. 그 음성을 바로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기댑니다. 그 음성은 남들을 심판하라고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돕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신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은 목사의 얼굴이나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와 나 자신과 우리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되죠. 멜처스의 이 그림을 보다가 제가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런 말씀이 있었죠.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림 속
여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림 속 여인의 편안한 자세, 그리고 무릎 위에 하늘 향해 펼쳐진 저 손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양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일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과 함께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기독교 방송에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경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마음 홀리거나 또 뭐 눈물 흘리거나 아니면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사경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을 한번 이 자리에서 딱 한번 멈추고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언론사에서 언론 관계자로 있는데요. 그분이 그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 감시와 고발, 견제가 목적이다. 비판이 언론의 존재의이다. 언론은 개로 비유하면 반려견이 아니라 도둑을 지키는 감시견이다. 주인의 안위를 지키는 게 언론의 첫 번째 사명이다. 그리고 도둑을 잡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 선을 지켜야 된다. 도둑을 향해 짖을 때 언론은 인정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언론은 반려견이 아니라 도둑을 지키는 감시견이 돼야 된다.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론은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더군요.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라 제가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이 되었는데요. 물론 그분이 하신 그 말은 뉴스를 다루는 그런 언론사에 더욱 알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방송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 방송 CBS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콘텐츠들은 사실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담아서 인간들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CBS는 과연 어떤 방송국일까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공유가 풀렸나요, 혹시? 네, 이게 공유가 잠깐 풀렸는데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네, 됐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냥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 CBS는 과연 어떤 방송국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멜처스의 그림 어디쯤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를 이 멜처스의 그림이 아닌 CBS라고 하는 전체 그림 속에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멜처스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남은 하나의 빈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로 초대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간혹 힘세고 돈 많아서 눈에 잘 보이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교회의 목소리만 쫓아가는 그런 귀할고 미련한 방송이 아닌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상업성이 없더라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려고 집중하고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기독교 방송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보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이 둘은 단순히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와 양의 그 관계는 애정과 관심, 즉 신뢰의 관계 그 중심에 있지요. 어떤 공동체든지 지속 가능성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관심의 공유인데요. 그리고 이 관심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심의 공유와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작은 소리에 서로 간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는 자세, 심지어 앞서 말씀했다시피 목소리 없는 동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그 애정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정이 조금씩 확장이 되는데요. 나중에는 세상 곳곳에 숨겨진 하늘의 소리를 채굴하는 그런 기쁨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그런 유대의 동아줄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CBS를 더욱 든든한 방송사로 만들어 갈 겁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CBS가 여러분의 동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의 세미한 소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줌 호스트가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좀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좀 많은 분들이 화면을 떠났는데, 우리 바로 우리 정상원 수석 부위원장님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는데, 뭐, 들으시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사전에 해드린 건 아니지만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조용히 뭐 설교를 듣는 신자들은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럿이 있다라는 그 교회 예배당의 의미가 지금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 현장 예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시대와 또 사회적 문화 환경에 따라서 늘 변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라면은 저는 모이지 않는 것도 상관없다. 다만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모이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중이라고 하는 그 교회 모임의 골자는 뭐냐면 의미의 공유거든요. 사실은 의미를 우리가 얼마만큼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현장에 모이지 않고도 의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온라인 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모이는 걸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향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낯선 사건이기는 하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은 꼭 모여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모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 또는 이 땅의 인간의 복지라든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은 생존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해 나가고 가치 있게 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갔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자면 현장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지만 이런 때는 임시적으로 조금 떨어져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다 화면이 끄셔가지고 네, 하여튼 갑작스럽게 질문 부탁드리는데 질문과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얘기가 안 나오니까 또 제가 하나 더 얹을게요. 목사님 저기 그 16년, 17년 거의 11시 10분처럼 1년 가까이 같이 뭐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휴대폰에 대해서 애정을 담아서 지켜보셨을 텐데 목사님 보시기에 CBS에서 느꼈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방금 우리 수석 부위원장인데 우리 방금 질문하신 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그 CBS가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때 특별히 뭐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한것 못해서 앞으로 이제
미드플러너라 하면서 CBS가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는지 알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실 뭐 딱히 생각해 본 건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CBS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의 그 어떤 요람이라고 하면 교회이고, 또 교회보다도 더 원초적인 요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더 저는 근원이 있다고 봐요. 근데 가장 그리스도적이고 가장 교회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기독교 방송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CBS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아까 그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큰 교회를 너무 쫓아다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돈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어려운 면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BS가 가야 될 길들은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정말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또 교회 현장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 그런 목소리들을 좀 발굴을 해서 좀 많이 좀 그 들려주었으면, 그리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5시 반까지 어떻게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가 계속 여쭤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색하셔서, 저희가 처음에 목사님은 제가 부탁드렸던 게, 이 시대에 이제 소명이라는 게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평신도란 말고 좀 거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 모든 분들에게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실시간 듣거나 나중에 유튜브로 볼 CBS 직원들에게, CBS 사역자들에게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CBS의 소명, 사명은 뭔지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시면 딱 해서 납득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어려운데 잘 말씀해 주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반 PD님이 처음에 저한테 이제 설교 부탁하면서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다 보니까 그거를 전혀 언급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모든 세속 직업의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직업 소명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전에 소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성직자들에게만, 목사나 뭐 사제들에게만 썼었죠. 그랬다가 이제 루터는 아니다, 기저귀를 빠는 그 여종의 그 손길, 그리고 고기를 써는 그 푸죽간 주인, 또 구두를 닦는 그런 피장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두가 다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직이고 소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보면 베루프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소명이라고 하는 말과도 바로 직결이 되는데요. 바로 그 16세기 종교개혁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성직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만, 안수받은 사람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들 거룩한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다만 목사들은 모두가 다 설교와 성찬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 일로만 기능적으로 분화를 시켜주어서 기능적으로 위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목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로 비목회자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구어 나가는 정말 성직자인 거예요. 그런 성직자의 그런 성직의 개념들, 소명의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것 하나, 가정, 특별히 이제 루터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삶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소명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영적인 자리, 교회라고 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 직업, 다시 말해서 사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셋 중에 교회, 가정, 교회, 가정, 또
직업 이 셋 중에 뭐가 중요하냐 물어보면 보통 교회에서는 교회가 제일 중요하지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셋 다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곧 교회이고 여러분의 일이 거룩한 성직이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는다면 나 혼자만 그리고 이 성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가 있는데요.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게 바로 성직자의 첫 번째 기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된다면 목사도 성직자가 아니라고 루터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 소명의식, 성직의식이 여러분 안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에 제가 진짜 목사님께 다시 한번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준비가 미흡해서 좀 버벅거리긴 하지만 약속된 시간 꽉 채워주셔서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 지금 얼굴은 한 번밖에 안 보이지만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목사님 그러면 저희 CBS와 우리 CBS 구성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모시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자 삶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CBS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들리는 하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도 우리가 듣게 하시오. 그 목소리에 이웃을 위한 유익들을 구하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CBS 모든 구성원들에게 복을 주시어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카톡이나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영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